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비극이었을 것인데 성경은 곧이어서 두 번째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첫 번째 아담의 허물이 없어지고 생명과 영생의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원뜻을 영어 형식으로 부른 것이 아담입니다. 아다마라는 뜻은 첫 번째가 먼지라는 뜻이고 또 두 번째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할 때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사람들을 만들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값어치 없는 것,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들었고 가장 그 값어치 없는 것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내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 피조 세계에 나의 뜻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당신의 완전함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아다마를 만들어서 당신의 뜻이 피조 세계에서 온전히 이어지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함과 당신의 온전함을 사람을 통해 스스로 증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값어치 없는 것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책임을 맡겨 주셨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그 온전한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함과 온전함을 증거해야 하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의 모자름, 하나님의 연약함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모자르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들을 신뢰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완전성에 흠이 날지도 모르는 고난, 자신의 온전성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만큼 신뢰한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막중한 책임과 그 막중한 사랑에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실수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의 값으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었죠. 그렇게 큰 고난을 주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아니,
작은 권한들을 주어 보고 그것들을 잘 한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믿을만 하면 그래, 더 큰 권한, 더 큰 권한을 주시다가 제일 마지막 모든 시험에 다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었고 주었고 맡겼습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권력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으로 죽음을 머리 위에 이고 왕으로 모시며 살게 되었습니다. 18세기부터 성경은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사람이 사람을 죽는 가운데서 신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독일과 영국에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고 땅을 넓히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심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이 사람을 자연스럽게 죽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8세기부터 사람들은 고민했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새로운 사람이라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아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의 큰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은 공허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것도 소용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에게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일 것이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실망하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의 학문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논리성을 더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 등장하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작가 중에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작편을 썼는데요. 이 책은 한 번쯤은 볼만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의 작가 니코스가 쓴 이 최후의 유혹이라는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술초를 드시고 잠시 기절하십니다. 육신의 고통이 너무 커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실 때는 거절했던 마비약 성분이 있는 근육통을 좀 줄여주는 그 우술초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들여 마셨습니다. 흠뻑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잠시 기절을 합니다. 이 책의 클라이막스는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환상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그 환상 중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늙어 죽을 때쯤 내가 그때 십자가를 지었으면 어땠을까 회상을 합니다. 그러나 곧 자기 앞에 있는 자신들의 자녀들을 쳐다보면서 또 나이 들어 함께 옆에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그 고민을 떨쳐내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 책에서도 마지막에는 다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아직 십자가에 있구나. 내가 내려가지 못했구나. 그것은 꿈이었고
환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으로 책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이 책은 인간 예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예수의 고민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잠깐의 정신을 잃음을 통해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꿈꿨던 삶을 누려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인간 예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도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이 출판되었을 때쯤, 아, 예수님이 이런 고민을 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상상입니다. 예수님은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입니다. 육신적 고통이 예수님을 어렵거나 곤란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나사로에게로 가자 하셨을 때 그의 제자들이 방금도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그것으로 가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만큼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행보는 예수님의 목숨을 바로 잃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하고 도전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육신적 고통이나 죽음이 예수님을 망설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기도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은 삼위일체가 멈춰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공명이 멈춰 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절망이고 예수님에게는 상상해 볼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성부와의 단절, 그것이 한 번도 경험해 보거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나 육신적 고통이 예수님을 멈추게 하거나 머뭇거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누구를 좋아했거나 자신의 삶에서 누리지 못했던 어떠한 것을 누려보고자 머뭇거리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그 대속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신 기대를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기대를 다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믿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믿음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는 사랑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심 없이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놀라운 영생과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완전함과 온전함을 증거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범민하고 고민하다가 무너지고 실패하는 삶이 아니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고 죄를 다스리며 이길 수 있고 그 죄의 유혹에서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믿고 계시는 바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온전함을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다시 증거하고 보여주는 자, 그 믿음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러서거나 망설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뢰이며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첫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생의 삶을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 살아가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에서 듣다가 그분이 이렇게 자신의 성도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간증하며 설교에서 예화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열심히 했는데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너무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내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자녀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저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이 목사님도 당황했습니다. 건실한 중견기업의 사장님이었고 믿음도 좋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족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이렇게 고백하니까 목사님도 적지 않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목사님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집사님의 인생을 다 만들어서 끝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오늘도 만들고 계시고 지금도 연단하시어서 더 좋은,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잠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도자기를 굽는 장인처럼 불 속에서 집사님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이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함께 기도하며 이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그냥 집사님이라고 말했고 이 뒤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중에 들었던 설교의 예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큰 일이 있었는지 사업이 잘 회복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마지막을 붙였습니다. 성도님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빚어가시는 거룩한 은혜의 망치질입니다. 라고 예화를 마치셨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이 목사님의 권면과 고백이 성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혹여 지금 어려운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고, 다시 우리에게 전폭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완전함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실패한 아담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침노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이것을 말씀할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증거하며 살았다라는 칭찬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세상의 모든 근심은 우리를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망치질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로 삼아 믿음의 경주를 마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